우리는 이틀 동안 바울이 부활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다룹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다가 육신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첫 열매라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추수기간에 가장 먼저 거두어들이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이 나무에 달린 가지들에게 반드시 다음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미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미 죽은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행하고 있던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예식 풍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사정상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고 죽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을 위해 대신 산자가 세례를 받아준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런데 사실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세례를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풍습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다고 말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실제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특별히 바울이 늘 위협을 무릅쓰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을 비롯해서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갑니다.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고 있죠.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죽음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늘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과 방식에 대해 죽는 삶을 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에게 보증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앞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 우리를 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 우리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부활을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34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인즉슨 나처럼 우리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런 권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끝으로 날마다 죽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손해와 희생과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꼭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제 앞에 자신을 죽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철저히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